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절을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강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있도록 불리웠는데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하늘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쌓여져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데, 그 소망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전에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으니, 여기서 보면 진리의 말씀과 복음,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부는 뭐냐면, 여기는 소유격이라든지 목적격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동격을 나타내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이걸 중요합니다. 그 복음,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전부 다 번역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건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곧 그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 이꼬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있죠. 바르지 못한 번역은 곧 바르지 못한 영, 바르지 못한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 마치 암세포가 모여서 암덩어리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듯이 왜곡된 번역들이 모여서 왜곡된 영을 낳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곡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곡된 영.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영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다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된 것이고, 말씀이 잘못되면 결국은 영이 잘못된 것이고, 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곡된 영을 낳을 수밖에 없어 이단, 사이비, 거짓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적용시키기 때문에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0절 봅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 그리스도 하면서 이게 콤마가 있죠. 이 콤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높지 아들이 높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거 낳았다를 갖다가 잘못해갖고 이단들처럼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성모 마리아다, 또 뭐 안산홍의 마누라가 뭐 예수님의 어머니다, 뭐 하나님의 아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책임지우셨다. 여기 보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유달리 마태복음 16장 20절만,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군데만 예수 그 그리스도, 이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다른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NIV라든지 이 잘못된 성경에 보면 히스, 그 다음에 지저스, 이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물론 잘못된 헬라 사본에도 이거 삭제됐죠. 예수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구별함.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더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강조하기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 즉 정관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석가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신론 사상이라든지 다원주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아주 미혹된 영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시다.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은 눈멀게 하여 왔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로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로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온갖 매스컴과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모든 이론을 동원시켜서 하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기 전술에 지금 수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다 넘어가 있고 목사들이 넘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곧 갖가지 창조물에 맞으시니,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갖가지 창조물에 맞이, 모든 창조물에 맞이, 이 말은 뭐냐면 그분 자신이 결론은 뿌리라는 것이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된 자들은 내면과 예면이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 내면의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설명하실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봅시다. 내가 저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었을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내가 다마스쿠스 안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실 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 봅시다. 그는 저 빛이 아니었으나 저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도록 보내졌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도록, 증언하도록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베어 위트니스도 이거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언을 짐지도록, 증언하는 일을 맡도록,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도록,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그 구원자, 그 생명, 그 믿음, 그 길, 그 진리, 그 말씀,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인격, 그 빛, 그 은혜 등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랑, 구원자, 생명, 믿음, 이것을 전부 다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자, 복음의 주인공, 복음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니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봅시다.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이 왜냐하면을 전부 다 생각시켜 버렸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최고 직문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합하셨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거룩하며 해악이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으며 죄인들로부터 분리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로부터 분리하시고, 세퍼레이트죠. 죄인들로부터 분리하시고, 세퍼레이트 같은 단어를 썼죠. 로마서에 있는 말하고 로마서 1장 1절 단어하고 똑같죠. 죄인들로부터 분리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만들어져 계십니다. 자, 여기도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 있죠. 만들어져 계십니다. 근데 전부 다 뭐라고 됐습니까? 개혁성경에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봅시다. 킹제임스 다른 번역들을 봅시다. 분리되시고, 여기는 맞게 했습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거는 맞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번역에는 성별되시면 일어났습니다. 성별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부터의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들의 참여자들로 있지 않으며 너희가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그녀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그녀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료를 말한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이게 다시 말하면 어두움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제거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몫입니다. 그의 몫입니다. 이걸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의 몫입니다. 그의 몫을 그 생명의 책 밖으로, 또 그 거룩한 도시 밖으로, 또 이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한다면 그의 몫을, 여기서 뭐냐면 그가 받을 상급, 그에게 돌아갈 그 복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못 번역했다고 해서, 조금 왜곡시켰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을 잃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몫을 그 생명 밖으로, 그 거룩한 도시 밖으로, 또 이 책 속에 있는 것들로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몫이, 그가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지 못한 번역은 곧 바르지 못한 영, 바르지 못한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 마치 암세포가 모여서 암덩이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듯이 왜곡된 번역들이 모여서 왜곡된 영을 낳을 수밖에 없어 이단 사입이 거짓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잘못된 만큼 복음이 잘못된 거고, 그 생명이 잘못된 거고, 그 진리가 잘못된 거고, 따라서 그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NIV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왜?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육체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먹냐, 어떻게 먹냐, 정확한 말씀을 먹냐, 틀린 말씀을 먹냐, 왜곡된 말씀을 먹느냐, 빠진 말씀을 먹냐, 온전한 말씀을 먹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성경을 해야 되고, 그 바른 성경은 어차피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어를 조금 아니까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영어를 아는 것이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책을 보는 사람이 철학적인 용어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짧은 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